이 사상이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그라들면 상관이 없는데 젊은 세대들 사이에 호응을 얻어 널리 퍼지게 되면 곧 기존 사상과 충돌해 사회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신라는 이 당시 자신들만의 전통 종교인 선도를 숭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교가 들어오니 이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흥왕이란 말을 한자로 뜯어보면 법을 흥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불교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법당, 법사 이런 단어들을 통해 불교를 뜻하는 단어로 이 법자를 많이 쓰고 있죠. 지금은 법이라 하면은 한쪽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 법률, 규정, 규칙 이런 성문법들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여전히 불교를 의미하지만 삼국시대 당시엔 이쪽에 대해선 율, 영 이런 단어들을 쓰고 법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죠. 이때 법이라고 하면 온전히 불교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법흥왕이란 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불교를 융성하게 한 왕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국 불교 전례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려에는 소수림왕 때 순도가 들어왔죠. 곧이어 아도가 들어와 다시 한번 불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이 두 승려를 위해 절을 마련해줬죠. 백제엔 침류왕 때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들어와 불교를 전했지만 침류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불교는 다시금 힘을 잃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라는 언제일까요? 고구려 소수림왕이 즉위한 건 371년, 그리고 백제 침류왕이 즉위한 시기는 384년이었습니다. 10여 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라의 불교가 전해진 건 눌지마립간 때 인도 승려 묵호자가 들어와서 불교를 전한 게 최초였습니다. 당시 왕실의 공주가 병에 걸려 위독했는데 묵호자가 와서 불공을 들여 공주가 곧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눌지마립간이 이 묵호자에게 크게 살해를 했죠. 눌지마립간이 즉위한 건 417년입니다. 침류왕보다 30년 뒤죠. 이후 소지마립간 때 아도 화상이 들어와 다시 한번 불교를 전합니다. 전파가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신라는 지형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구려, 백제와의 교류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 많이 폐쇄적이고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도 그렇고 왕을 가리키는 호칭 역시 고구려, 백제에 비해 다소 원시적이었던 느낌이 강하죠. 문화적으로 폐쇄적인 데다 신라는 이 당시 자신들만의 전통 종교인 선도를 숭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교가 들어오니 이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진 사상이 다른 원시 종교에 비해 정갈한 그런 고급 종교인 건 사실이죠. 서서히 민간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흐름을 바꿔서 권력과 사상,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지탱하는 사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권력층들이죠. 권력층이 한 사상을 쥐고 그것을 무기로 사회와 나라를 통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상이 권력층들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그랬고요. 조선시대는 유교의 성리학이 그랬습니다. 형태는 다릅니다만 오늘날에도 무슨주의 하는 이름으로 각 나라와 사회를 움직이는 사상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 사상이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그라들면 상관이 없는데 젊은 세대들 사이에 호응을 얻어 널리 퍼지게 되면 곧 기존 사상과 충돌해 사회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신진사대부를 형성하고 이들이 기존의 권력층인 권문세족들과 대립합니다. 결국 권문세족들로부터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다가 나중엔 이들을 뒤엎고 고려 왕조까지 무너뜨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정신적 근간으로 선 이 성리학. 이제 조선 왕조에선 이들이 권력층입니다. 여기에 대항하면 그게 또 이단 취급을 받고 모진 탄압이 가해지죠. 이전의 사상이었던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교의 새로운 사상인 양명학,
그리고 조선 후기에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와 사회를 지배했던 정치 권력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50년 전, 또 30년 전, 10년 전,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그 정치 권력이 기반으로 삼았던 사회, 정치적 사상은 다 달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권력은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런 시대는 청산해야 한다. 이제 뭐뭐의 시대는 갔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항상 이런 문구들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 호응을 얻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한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만요. 자, 다시 신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사상인 불교가 들어오니까 기존 선도를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권력을 누렸던 귀족층은 당연히 반발하게 됩니다. 이 불교가 퍼지면 자기들 기반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고구려와 백제도 불교 전래 초반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 정도가 훨씬 심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과는 달리 버풍왕은 불교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버풍왕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 삼국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들 입장에서는 불교를 공인해서 모든 사상을 다 통합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그런 신하들을 신권을 어느 정도 누르고 자신의 왕권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불교를 공인하게 되면은 결국 왕권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손해볼 건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불교가 귀찮은 존재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부처요. 왕은 좋아하지만 신하들은 단체로 반대합니다. 이러면 솔직히 왕이 신하들 눈치를 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님 신하들이랑 한판 뜨려고 했던 건지는 몰라도 버풍왕은 과감히 불교 진흥책을 추진합니다. 까라면 까여줘! 대놓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불교 진흥책을 내놓으라고 하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건 우리나라에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왔던 조선 후기에 당시 임금이었던 영조나 정조, 순조가 신하들에게 천주교, 기독교 전도방안 내놓으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신하들 당연히 반발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반란이나 안 일어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때 버풍왕에게 전적으로 찬성하는 신하가 나타납니다. 바로 박이차돈이었습니다. 그는 반대하는 신하들 앞에서 불교의 교리에 대해 당당히 설명합니다. 버풍왕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은 더 대단하죠. 신하들은 당연히 이차돈 죽이라고 난리를 쳐댑니다. 그래서 버풍왕도 할 수 없이 이차돈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버풍왕 비판할 분들 많을 겁니다. 남자가 그 짓거리 했으면 책임을 져야 쓸 거 아니오. 책임져야 쓸 거 아니야, 자식아. 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여 아까운 신하를 희생시켰는지. 그런데 여기엔 불교 진흥을 위해 기꺼이 순교를 자청한 이차돈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차돈이 버풍왕을 찾아가 내가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기를 처형시켜달라 자청했고 버풍왕은 당연히 반대했죠. 하지만 반복된 간청에 버풍왕은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고 바로 다음날 어전회의에서 아까와 같은 스토리가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차돈이 처형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부턴 믿고 싶은 분들만 믿으세요. 이차돈은 처형되기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라 예언을 했는데 실제 그의 목을 베자 빨간 피가 아닌 하얀 피가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귀족들은 모두 여기에 놀랐는지 이후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요. 버풍왕은 이차돈의 순교 이듬해인 528년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즉 신라의 국교로 삼은 것이죠. 지금껏 선도와 귀족들의 권력으로 인해 타락받았던 불교. 이차돈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버풍왕은 이렇게 소원을 이룬 겁니다.